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편 78편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알게 하라, 알게 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우리 8절 말씀 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열조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이 이렇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많이 피곤하시고요, 육신도 피곤하시고 마음도 피곤하실 텐데 우리가 지난주와 더불어 계속해서 기도의 마음을 우리가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알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알게 하라.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참 뜨거웠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날씨도 뜨거웠죠. 아주 날씨도 뜨거웠지만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 교회도 뜨거웠습니다. 한 주간 양로원 사역을 가서 어르신들 막 이렇게 재롱잔치 하면서 복음 전하고 또 기도해 드리고 참 뜨거웠죠. 또 캠퍼스 가서 방문하고 또 우리 교회와 전단지 붙이면서 돌아보고 뜨거웠고 또 우리 이영애 교수님의 육아 강좌 아주 질문도 많고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또 아이들 케어하는 것. 그런데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한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이 뜨거웠다. 이렇게 고백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뜨거웠다. 한 주간 날마다 새벽에 이 성전에 모여서 또 저녁마다 이 주님의 성전을 뜨겁게 채웠던 그 기도가 가장 뜨거웠다라고 다 한 마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게 하라 이 제목과 같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단기 사역을 관련하여 우리 교회에게 알게 하신 것, 기이한 일, 그것을 우리가 먼저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곳에 왔던 우리 청년들 전체 인원이 12명이었는데 2명의 인솔자를 빼고는 이제 10명의 대학생들과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 왔던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형제 자매들이 여기 오기까지는 서로 잘 알지 못했던 그런 관계였다라고 합니다. 잘 알지 못했대요. 우리가 와서 보니까 되게 친해 보였는데 아니요, 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로. 그 중에 둘은 대학생이고 이제 8명은 직장을 가진 청년이죠. 여기 한국에서 직장을 다녀보신 분이 아마 계시겠지만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일주일 이상 휴가를 받아서 또 이렇게 허가를 낸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말도 못 꺼냅니다. 사실 직장에서 제가 한 일주일 휴가를 쓰겠습니다. 이런 말 한국에서는 꺼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8명의 그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 그 신청을 하고 참으로 흔쾌히 다 허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더군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허가를 받기 어려운 시간들을 허가를 득해서 이제 선교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값지게 쓰고 싶었을 겁니다. 정말로 값진 곳으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 어느 선교지로 갈 것인가?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 오셨던 그 청년들의 헌신도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 아마 선교지로 간다 했을 때에 정말 자신들이 온몸을 바쳐서 불사를 수 있는 그런 열악한 선교지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러니 미국이요? 얼바인이요? 이렇게 부유한 곳에 본인들이 가서 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예 접었다고 합니다. 미국과 얼바인은 아예 이렇게 접어놓은 것이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데 대부분이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서로 알지도 못해요. 각자가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얼바인이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얼바인이요 하나님? 왜 얼바인입니까? 제가 그곳에 가서 굳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부유한 동네인데요. 또 얼바인에서 요청한 프로그램을 보니 다른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역에 비해서 좀 빈약해 보이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얼바인입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것.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셨던 이 청년들 대부분,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왜 얼바인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알게 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아다시피 기도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기도를 심고 이 성전에서 그 기도를 쌓았던 그 시간이 다른 어떤 사역들보다 가장 중요했고 가장 뜨거웠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청년들, 이 대학생들은 각자 기도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청년 중에는 최근에 하나님이 방언을 주셔서 방언에 뜨거움을 가졌던 자매도 있었습니다. 강평회 때 하는 말들이 나누었던 얘기들이 이렇게 아침과 저녁에 1시간 또 저녁에는 2시간가량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부족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청년들의 마음을 기도로 모으신 겁니다. 서로 잘 알지 못했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그들에게 얼바인을 말씀하셨고 이렇게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을까요? 이제 사역을 마치고 우리 사무장님과 같이 이분들을 공항에 이제 이렇게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몇 분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 다음번에는 기도 시간을 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다음번에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목사님 다음번에 그 세미나를 좀 더 이렇게 길게 가보십시다.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 시간들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청년들은 우리에게 목사님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자리를 얼바인 안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곳에 이루어지는 이 기도의 뜨거움이 이 얼바인 시뿐만 아니라 이곳 캘리포니아 지역에 마치 심장처럼 뜨겁게 펌프질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쓰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기도하는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기도라 할지라도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흘러가고 어둠이 떠나가며 악한 영이 떠나가며 상처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한 거룩한 축복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 알리시는 겁니다. 들으라 들어라 내 백성들이여 내 교훈을 들어라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얼마나 이 교훈이 중요한지 들으라고 알리고 계십니다. 마치 너희가 이 교훈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들어라 라고 강하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라고.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자는, 몸이 아픈 환자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 지금 운동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저 운동해야 돼요. 운동해야 합니다. 당신 이 약을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 약을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먹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 이 나쁜 습관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의사 선생님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의사의 처방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 주치의 선생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혼났는지. 저를 보면서 아주 야단을 치시더군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선생님 술을 도대체 얼마나 먹으십니까? 이러더군요. 아주 야단을 치시더군요.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아직 습관이 안 돼서 먹다 말다 좀 그랬습니다. 그러자 제 손을 딱 잡더니, 정 선생님, 의사는 환자를 살리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의사가 어떻게 살려줍니까? 라고 하시면서 이 혈압약을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저한테 아주 경고를 합니다. 저는 처음 혈압약을 먹어보는 거라 이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꼭 그러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주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혈압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이 약을 끊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환자입니다. 근데 한 달 안에 죽더군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들어라, 들어라. 내 백성아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이 말은 너희가 그냥 대충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이 교훈은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과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이 교훈을 알게 하라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6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자손에게 있어서 또 그 자손에게 알리고.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가 이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에게도 알리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훈들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들은 그냥 삶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알리시는 하나님,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교훈을 알리시고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끊임없이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우리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하셨으니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서두에 하나님께서는 이번 여름 단기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뜨거움을 알게 하셨고 기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눈여겨보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청년들이 얼바인이요? 이것은 일단 제껴놓고 했던 그 청년들에게 얼바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지켜보고 계시는지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알리시는 것을 듣는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듣는다. 이것은 듣고 감동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알리시는 것을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알리시는 교훈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과 11절 말씀, 시편 78편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실 때에 우리가 아무리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려도 그 교훈을 따르기를 원치 않고 더디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알고도 내가 하는 일이 타당하다고 우긴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알리시는 것을 듣는 자가 아닙니다. 듣는 자는 하나님이 스탑이라고 하면 스탑하는 자가 듣는 자고, 하나님이 고우라고 말씀하시면 고우하는 자가 듣는 자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마음의 완고함을 버려야겠죠. 마음의 완고함을. 우리 귀가 열려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보배로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닫히고 완약하다면 하나님의 분명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그렇게 끊임없이 알려주셔도, 아무리 피리를 불고 북을 치셔도 마음이 완약하다면 듣지 않는 겁니다.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번 여름 내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신 것들을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이제 시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시편 78편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목이 곧은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수차례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어도 이들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10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습니다.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사이로 저희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준행치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알리시는 것을 듣기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겸허함으로 알리시는 것을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알리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에게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알려야 합니다.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알려야 합니다. 6절과 7절과 8절 말씀에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을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라.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여름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우리도 또한 알게 하여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며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깨워야 하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무엇을 알리시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은 너희가 손해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대접받고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알게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피해를 덜 볼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준행을 해야겠죠. 안 그러면 그냥 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가르치는 것을. 제 말씀을 마치고 오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을 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 교회를 이 땅에 이 지역의 기도의 동산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의도를 아는 자로서 이제 뜨겁게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때의 뜨거운 기도가 아니라 불 붙이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그 뜻을 겸허히 받고 준행하며 그 교훈을 또다시 흘려보내는 축복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